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내가 진정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며 힘을 겪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과 미래 속에서 분명 내 믿음 안에서 장차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더 커다란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박수를 저와 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힘차게 찬송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안 오신 건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라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아마 처음 찬양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을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우리 함께 수련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함께 주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 찬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 혼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변화된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 시간에 모두가 다 함께 마음 아파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두고자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 공동체의 소식과 이야기들, 내가 준비해야 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삶의 방법이 되어서 더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하고 더 내 삶을 사랑하고 더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시작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운 지식과 많은 가치관들,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로 하여금, 그 지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늘 가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마음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만나신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오른쪽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손 꼭 잡으시면서 당신적으로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늘교회가 이곳이 참 이쁩니다. 하늘 소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 전합니다. 2016년 전교인 수련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지나 그 다음 주에 8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로 진행되어집니다. 꼭 이 시간에 모두가 함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세요.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갈 거죠? 네. 아니 갈 거죠가 아니죠. 올 거죠? 네.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으니까요. 네. 모두가 오십시오. 네. 정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새벽 기도 안내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부터 14장까지 금주에 진행되어집니다. 또한 예배 안내 오후에, 예배 후에는 오후에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부서별로 원래대로 식탁 나누고 식탁 공동체 나누고 많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도 기존대로 계속 6시에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하늘 새가족 가정 마지막 우리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 말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어린 성도님들은 지금 방학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 자매 성도님들은 화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오전 예배 기도회 김성원 집사님 또 마음 나눔 해외활동 해외선교 규칙 지원 초원에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로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우리 하늘교회 방문하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셨고요. 또 계신가요? 네, 우리 모든 날씨 속에서 전도 당하셔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자매분 한 분 오셨는데 손 한 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 이렇게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항상 하늘 가족 되었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는데요. 호명하는 친구들은 5명의 친구가 같이 이렇게 새가족 가정으로서 잘 마쳤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신우 자매, 그리고 박현지 자매, 그리고 박지연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준 형제, 박찬빈 형제, 우리 학생들이에요. 5분, 한 분은 못 드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4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듬직하죠, 그렇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남성이 오면 되게 반갑죠, 그렇죠? 그게 여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주실까요? 네. 이렇게. 밝고 듬직하고, 그렇죠? 우리 내 친구가 무사히 이렇게 사주 가정하면서 많이 질문하고 좋은 마음을 많이 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 하늘교회 가족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같이 교회 다닐 건지 소감 한마디 목소리 한 번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준 형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죠? 네. 고3인 줄 알았죠? 네, 고1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산고등학교 1학년 이준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즐거웠고 앞으로도 즐거운 교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찬빈
확장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산고 다니는 박찬빈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니면서 좋았고 편하고 되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어깨를 많이 빌려주십시오. 좀 무겁긴 하지만 네, 많이 빌려주십시오. 네, 우리 신우. 안녕하세요. 하늘고등학교 2학년 김신우입니다. 제가 이 1년 전부터 다니게 됐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고등학교 2학년 박현지입니다. 신우랑 같이 1년 전부터 다니게 됐는데 새가족 과정을 못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이들이 웃음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기쁩니다. 우리 내 친구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렇게 와주시고요. 어떤 친구는 처음 교회를 온 친구도 있고요. 이전에 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다르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실 때마다 너무나 어른들은 어깨도 많이 토닥여 주시고 품어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많이 동료나 친구가 왔잖아요. 많이 맞이해 주시고 빨리 우리 하늘 가족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드리는 선물이죠. 우리 성경책과 이런 깨끗이 씻으라고 좋은 겁니다. 네, 선생님이 잘 선택해 주셔서 말씀과 아이고 진짜 하늘 선물 떠났던 건 처음이야. 이렇게 네 분 있습니다. 앞으로 와볼까요?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봐주시고요. 신우, 현지, 준이, 찬빈입니다. 이렇게 네 분 왔는데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들이 평생 동안 복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듣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그 누군가의 또 인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이 생겼듯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 네 학생들 우리 신우, 현지, 준이, 찬비 내 아이에게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그리고 우리 내 학생들이 살아가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놓고 싶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커져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네 학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늘 보내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을 알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공독하죠.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 하늘 성가대의 감사 드리겠습니다.
부르실 때 카메라 같이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주 말씀은 아마 이 4명을 기억하시면 지난주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잘 들으신 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어떤 성경 읽고 있죠? 어떤 성경 읽고 있죠? 사도행전이에요. 밑에 보면 사도들의 행적들을 써놓은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끝에 무슨 전 하는 거죠. 그 전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또 주제로는 무슨 이야기라고 읽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이야기? 주보에 보면 교회 이야기. 그리고 하고 있는 이유도 실은 이 사도행전 자체가 신앙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보통 이 교회라는 단어 그 원어가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에클레시아라는 찬양팀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도 불러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내서 모이는 거 있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세중, 집회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영어로도 어셈블리라는 것 자체도 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옮겨지면서 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종교 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 이건 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게 이거 한번 읽어줄래요? 준비 시작. 의식을 행하는 건물이란 뜻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들어가요. 그거 자꾸 여러분 솔직히 교회라 그러면 2번 더 많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라 그러면. 근데 성경에 나온 교회라는 뜻은 1번이다 2번이다? 100% 1번이야. 이거 100%라고 해도 돼요. 신약에 우리로 말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좀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 좀 집착을 한다고까지 뭐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도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뭔가 좀 달려가고 추진력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바나바는 좀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 그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준비된, 언제든 일하자면 딱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 말씀 나누면서 일주일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혼자 피식피식 웃었던 게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이 딱 드러났던 질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마가 요한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신라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신라예요. 우리가 일하는 건 인정받고 준비된 신라랑 일하고 싶어요. 중간에 집에 갔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마가 요한보단 신라가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리더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리더랑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외로 바나바가 많았어요. 바나바는 기다려줘요.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줘요. 근데 바울은 좀 달랐죠. 그죠? 바나바는 그래서 바울의 멘토까지 되어줘도,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죠? 신라를 선택했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싶으시죠? 이게 자녀를 딸하고 아들 둔 부모님들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인천에서 교회 다닐 때 저희 가까이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때요. 사모님,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설거지를 다 드려요.
그렇게 이뻐 보였대요. 근데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나 아들 하나도 일을 안 시키고 며느리가 밥을 다 하고 설거지를 다 하더래요.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우리 마음이 참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마가 요한하고 실라 중에 누구 쓰셨다? 실은 둘 다 쓰셨다. 그리고 실은 이 둘 중에서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가 요한하고 실라를 비교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됐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라라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바울 레벨, 거의 바울 레벨의 동역자 정도 되는, 그리고 마가 요한은 성경에도 뭐를 썼다고요? 조수를 쓴 사람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비교하면 좋을까요? 뭐 만약에 우리 한올교회로 한다면 실라는 엄세호 목사님 정도 되는, 제가 같이 일한다고 봤을 때 엄세호 목사님처럼 목사님 그냥 예배 맡아주셔서 그냥 맡기면 되거든요. 너무 잘 잘해주시니까. 근데 마가 요한은 어느 정도로 칠까요? 마가 요한은 만약에 우리 학생 중에 누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1학년. 엄세호 목사님이랑 신학교 1학년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실제로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마가 요한,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갔고, 그리고 실라 같은 경우는 택해서 가는. 저한테 주셔야 되나요? 네. 뒷부분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특송 요청 처음이에요. 설교 중에 특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우리 박우순 장로님 가족이 특송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뒷부분에 내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부를게요. 이따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보통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게 설교 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보통 딴 교회는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차 빼달라고요. 보통 다른 교회, 큰 교회 가면 여기 자막으로 깔려요. 자막으로 뭐 9501 차 옮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특송 요청이 올라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마가 요한의 역할이 바울에게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16장에 뽑습니다. 그 사람 이름 혹시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제자. 말씀 안 드렸다고 할게요. 누구요? 디모데였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루스드라 출신이었는데,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냐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막 그 제사하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것만큼 되게 좋았을 것 같죠.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춰서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반대가 심했다는 얘기는 찬성도 강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찬성이 강해지면 반대도 심해지거든요. 그런 곳에서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루스라에 있는 교회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고, 심지어는 신도들에게도 호평받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호평받는다는 말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멋있게 한번 원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치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제자라는 게 마데테스라고 해서 저기서 같이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그러니까 그냥 호평받는다는 게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뜻도 있어요. 기록해놓고 보고하고 입증하는. 디모데의 삶이, 그의 표정이,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행동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그대로 기록해놓은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은혜가 삶이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뽑을만 하죠? 마가 요한이 아닌 실라를 뽑았던 바울이 뽑을만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야, 제대로 가고 싶다. 근데 왜 바라기만 했냐면, 실은 루스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이 루스라를 딱 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중요하고 데려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 바울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 어머니는 어디 사람? 유대 사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여러분 이제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마가 요한도 제가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는 게 그가 영어 이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어 이름이. 왜냐하면 외국 출신이니까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 출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두 가지를 다 엄마 아빠 집에서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은 디모데가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보기 좋죠. 온 가족이 다 들어오니까. 좀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저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예. 근데 실제로 이 디모데에게 맹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장점만 낸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혼혈인에 대해서 조금 터부시했어요. 좀 불편해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역사상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자기들이 원해서 혼혈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딱 북이스라엘 점령해 버리더니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너무너무 자기들끼리만 뭉쳐 사니까 섞어버려. 그래서 정책적으로 혼혈이 된 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만나기 싫어했던 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터부싱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혼혈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준수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넌 우리 유대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뭐게? 유대,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러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은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받았을 것 같다. 나머진 모르겠다죠. 실은 안 받았어요. 이게 왜인지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외할아버지도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아니 만났더라도 좀 불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그리스 쪽이 좀 강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예수님을 좀 옛날부터 믿었다고 하니까 아마 예루살렘 회의 이전부터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라고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안 받았어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할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할례라는 건 베드로가 한 얘기긴 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건 우리도 지킬 수 없던 무거운 짐이었다고 실은 그쪽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데려가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손 들어볼게요. 할례 받으라고 했다.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실은 맥락상으로는 이게 맞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받으라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요.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지난주 2주 전 3주 전에 사과와 부탁이란 말씀하면서 신앙 선배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너희한테 율법을 강요했던 건 미안하다. 그래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잘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실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게 바울이랑 디모데잖아요. 신앙의 선배가 되는 바울과 디모데가 신앙의 후배가 될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불편해할 만한 걸 하지 않는 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뭐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딱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후배가 아니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시험에 든다면 그까짓 거 좀 안 하면 어때요? 또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다가갈 때 사람 좀 편하게 대해줘요. 편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 좀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한 얘기가 고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술로 옮기면 딱 좋아요. 여러분 봐요.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제가 한올께 얘기해서 술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시면 어때요? 우리 한올께 분들이 이성재 목사님 술 마시네? 같이 마시면 되겠다. 좋아하실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저는 뭐 어른분들도 그렇고 상담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술 때문인 거 아세요? 술 마시는 남편 때문에, 술 마시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심지어 집사님들이 오셔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전 마시는 게 나아요? 안 마시는 게 나아요? 안 마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술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 마시는 것도 멋있지 않아요? 담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담배는 그냥 백해무익한다고 하니까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할례는 아픈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좀 편애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늘 나오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와, 양복 되게 덥겠다. 게다가 여기 조명이 떨어지잖아요. 더워요. 근데 뭐 어느 순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도 지금 양복 입고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은 그래도 많아요. 목사님까지 해서 5명이 양복을 입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 장로님 예전에 예배는 꼭 양복 입고 가야 됐죠. 그죠 장로님. 진짜로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80년대 교회다님들이 여기 오시면 양복 안 입으면 어른들을 보고 되게 깜짝 놀라실 거라고. 근데 저는 양복 안 입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양복을 안 입었을 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여기다 꼭 긴 와이셔츠까지 입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못 입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은 디모데와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전도 여행의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전 머리 자를 때마다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냐면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40대 이상 분들은 좋아하세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면 특별히 10대, 20대는 좀 싫어해요. 긴 게 낫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중간쯤. 그렇다고 제가 또 만약에 이게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의 머리 스타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다가 조금 더 올려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쫙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더 좋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학생들이 또 너무 싫어해요. 그 중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게 자르면 집사님들 원장님 좋아하시겠다 그러고 오고 아이들 좀 싫어하겠다 그러고 오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실은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가 실은 1차 전도여행할 때 가장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게 유대인들이 할례 때문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며칠만 아프면 돼. 남자들은 아시죠? 일주일만 아프면 돼요. 일주일만 아프면 돼. 그 아픈 건 뭐 별거라고. 우리 그것 좀 아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단지 내가 갔던 1차 전도여행 즉 다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좀 더 영향력 있는. 근데 영향력 있는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더 많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좀 줄이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딱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딱 시작했던 거예요. 결과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나빴을 것 같죠? 좋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여러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학생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학생들 선생님이 되셨어요. 학생 선생님이 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더 커져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럴 때 만약에 누가 할까요? 뭐 딱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머리 색깔을 염색을 하고 온다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겠죠. 와! 실은 그럴 수 있다면 신앙의 선배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 깜짝 놀란 적 있다고. 어디 교육받으러 갔는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어떤 외국인이었어요. 호주에 사시는 분이 오셨는데 여기 나시에 여기 무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남자분인데요. 등치 한 180원 되는 것 같아요. 귀걸이 하시고 머리 막 원래 노랗으니까 근데 그게 막 길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주에 좀 히피나 좀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분인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와, 디모데한테 그런 걸 느낀 거죠. 와, 디모데가 우리 편이 됐어. 아니면 반대로 딱 누가 할까요? 갑자기 어른들 사역을 맡았는데 갑자기 우리 남학생이 만약에 막 우일이 어디 있나? 우일이가 갑자기 내가 혹시 만약 신학교 갔어요. 절대 아닌데 신학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일이가 전도사가 되더니 양복을 딱 입고 머리를 딱 붙이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 하지만 실은 어른들은요 노력하는 걸 그러실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신앙의 선배들은 사과와 부탁을 하며 우리가 너한테 강요했던 건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주일 예배 안 나왔다고 뭐라고 했었지? 미안해. 내가 너의 상황을 몰랐어. 내가 잘못한 거였어. 근데 좀 요 정도는 해줄래? 여러분, 이러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음부터 문제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올해 딱 광고하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좀 바울이 헤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잠깐 뒤져볼게요. 여기가 이제 출발한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픽업을 합니다. 그 상태로 원래는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고 뿌옇게 써 있죠, 그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왜냐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실은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2차 후반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영향력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가시겠대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흑해 연안이잖아요. 그쪽이 비잔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긴 예수 영이 막았대요.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저쪽으로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실은 좀 당황됐겠죠, 그죠? 왜냐하면 바울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계획이 딱 써 있었을 거예요. 일단 그 남부 지역 그 루스라가 있는 내가 1차 전도여행 갔는데 일단 만나. 그리고 나서 좀 더 영향력 있으려면 그래 수도로 가야지. 에베소 그 다음 비잔틴이야. 딱 양쪽을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안 된 거예요. 게다가 그게 누가 막으셨대요? 성령과 예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 그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계획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같은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가의 조카 혹은 사촌인 마가 요한도 못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은 막 달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중간에 미적미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심지어는 싸우면서까지 인정받는 신라와 그리고 준비된 디모데를 딱 갖고 출발했는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지나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게 내 뜻대로 가다가 막히면 이해가 돼. 그죠? 내 뜻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예배 안 드렸나 보다, 기도 안 했나 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주일 예배 안 가서,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안 됐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가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건강을 해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갔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꽤 오랫동안, 심지어는 실패해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요, 바로 답 드리고 갈게요. 이유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아 그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갔다 그래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거길 조금 더 지나서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왔어요. 여기 이제 에게해 보이시죠? 에게해. 거기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에게해 중심으로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도 로마가 그렇게 좀 지명을 줬어요. 아무튼 근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질문 하나, 헬라 문화를 이루었던 엄청난 자,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아우렀던 제국을 만든 알렉산드로스 제왕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리스라고 알고 계시죠?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헬라 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가 더 큰 나라가 돼서 마케도니아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케도니아가 지금 자꾸 EU로 따로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못하게 하죠. 그리스가 딱 막고서 이제 그리스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 마케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자마자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해요. 원래 계획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심한 다툼이 지난주 주제가 심한 다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도 하늘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심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을 거예요. 성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경험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심지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아들도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대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하세요. 여러분, 바울도요, 실은 이걸 저희가 2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전 이거 좀 틀렸다고 봐요. 바울도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갔던 곳 다시 가는 건데 뭐 옛날에 하던 대로. 여러분 아시죠? 뭔가 했던 거 하는 거 별로 안 불편하시죠? 했던 거 하는 거 안 불편해. 처음 하는 게 불편하지. 근데 무언가 우리가 했던 걸 하다 보면 여쭤볼게요. 처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했던 일을 할 때 기도하세요? 처음 하는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우리는 했던 일들, 익숙한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누가 올까? 뭐 이러고 오셨어요? 맨날 오는 건데 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요, 매주 보시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저를 보실 때 지난주랑 비슷하네 싶으세요? 아니면 저 사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해요. 저도 알아요. 목사가 하는 얘기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것 좀 얘기하죠. 왜냐하면 저는 아침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늘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처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설교 2번 들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기도도 없으니 하늘교회는 항상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할 건, 바울이요, 이 환상을 왜 봤을까요? 환상을 왜 봤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밤중에 그냥 꿈꾸다 환상을 본 걸까요? 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요, 바울은요, 처음에 2차 전도행인 줄 알고 내 경험대로 막 사람들도 뭐 디모데, 뭐 다시 한번 가는 거니까 막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안 거죠. 아,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내 경험에 내가 갇혔었구나. 새로운 출발이구나.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의 경험을 다 갖다 버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게 초반에는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내 경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일도요 되게 달라요. 내일 아침에 나 딱 눈 뜰 때 게다가 8월 시작하네요. 그죠? 아, 또 8월이네. 이럴 수 있어요. 아, 또 8월이네. 몇 번째 8월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몇 번째 8월을 보내고 계세요? 저도 이제 43번째 8월을 맞게 됐는데, 아, 예수님과 시작하는 첫 번째 만난 2016년 8월인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드디어 빌립보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래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 이게 그 개역 성경에는 강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바울의 전도 방법도 계속 똑같았어요. 일단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가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왜냐면 거긴 누가 있어요? 유대인과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디모데를 할례시킨 것도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는데, 그럼 일단 회당을 찾아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곳에. 근데 회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면, 회당이 없어서 사람들 꼭 유대인들은 씻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무조건 강가 옆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간 거, 혹시 유대인들 모였나 싶어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여자들만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에? 빨래하느라고요. 그래서 실은 바울이 유대인들 모였나 그러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 빨래하는 아줌마들만 막 계신 거예요. 거기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루디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색 천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자색이에요. 근데 요 자색천이, 너무 어두운 거 잘 안 보이는구나. 보라색이요. 보라색 중에 약간 파란색에 가까운. 근데 이 자색천이, 근데 아무리 써도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황제처럼 안 보이는데. 보통 귀족이나 황제나 그런 왕의 색깔이었다 그래요. 너무 뚱뚱하시다, 그죠? 근데 하여간, 그래서 자색 옷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자색 옷감의 무게가 있잖아요. 옷감의 무게가 금의 무게랑 똑같았대요. 그러면 자색 옷 만약에 한 500g, 500g이 얼마나 돼요? 1,000원 많지 않죠, 그죠? 근데 500g의 금을 줘야 자색 천을 살 수 있었대요. 엄청 비쌌겠죠, 그죠? 하여간 아무튼 이 자색 천상수가 와서 빨래하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무언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정도 신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요. 실은요, 그 여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심지어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처음으로 그 유럽에서 세례받는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되고요, 심지어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그곳이 첫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돼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바울이 내 계획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없었어요. 실은 나중에 빌립보가 너무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간에 내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른 아마 40대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외울 만한,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외운 성경 구절로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본문이 드디어 다음 주에 나와요. 여기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여러분 저희 디모데 할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신앙의 선배인 디모데와 바울이 신앙의 후배가 되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행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들 후배들을 위해서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되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난 혼자 오지만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올교회는 그러기가 좀 쉬운 교회잖아요. 평일날도 자주 볼 수 있는, 그죠? 또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런 멋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합시다. 그 경험이 우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영향력 있는,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매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헤맬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때로 길이 막힐 때 있죠, 그죠? 길이 막힐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던 성장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좀 어때요? 새로운 거 깨달으면 되잖아요.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게 다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요, 다들 교회 처음 다닐 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수련회 짜신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 자꾸 저도요, 제가 어릴 때 했던 수련회에 갇혀 있어요. 좀 전선생님 답답할 때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 그거 될까? 이래야 되는데 자꾸 저도 제가 했던 수련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러거든요. 나를 설득해. 전도사님 아주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쨌건 제가 관여한 수련회 중에 설교 없이 첫날 집회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전 진짜 기대돼요. 우리들의 이야기만으로 기도회를 하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가 더 좋을 거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첫날 기도회랑 12일날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오전 저녁에 정말 저희 여러분 한올교에서 모시는 분들이 한올교에서 모시니까 그냥 누가 오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이무현 목사님이라 그러면 제가 페북에 이무현 목사님 때 우와우와 막 달려요. 정말로 진짜 큰 수련회에서도 1년 전에 섭외를 해야 가능한 분을 모셔요. 목사님이 모든 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첫날 게 둘째 날 거보다 좋았다라고 하실 가능성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항상 제가 느껴요. 어떤 좋은 설교보다 우리들의 왜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다 오실 거죠? 수련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내일 새로운 출발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매일 두근두근거려요. 저 이 아침 여기 올라올 때마다 저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성재 목사는 뭐 저렇게 설교하는 게 신나나 싶지 않으세요? 신나 보이죠? 저 어저께 우리 애기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얘는 똑같은 거라도 그렇게 신나하거든요. 막 애기 막 안고 막 깨 좀 얼려주면 막 손발을 이러면서 막 이래요. 계속해요. 1시간 동안 이래요. 근데 아이한테 그게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세상에요, 제일 힘든 게 일상의 반복이라면서요. 똑같은 오늘도 또.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매일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 12일부터입니다. 다 다음 주죠? 다음 주 교회로 보면 주일이 시작이니까 다음 주 금토일 10일부터 14일까지 가는데, 한올교회도 좀 새로운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행복을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 같이 특송 같이 듣고 장로님, 예, 나와주십시오. 그러고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나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특별한 순서였습니다. 실은 딴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이거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중에 저희도 이렇게 한번 모이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할아버지가 됐을 때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이 찬양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 경험과 하나님의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저기 지금 4대가 있는 거죠, 장로님? 지금요? 4대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내 경험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더 큰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혹시 내가 디모데가 할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이 정도 해주지 뭐 그렇게 할 일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앙의 선배인데 아직 신앙이 부족한 내 친구한테 후배한테 내 자녀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그래 그거 해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그거 해줄게 그렇게 좀 넉넉한 우리 신앙의 선배 되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의 선배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지만 내일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선배가 되었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곳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한올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내일 8월 시작하는데 또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하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 신나게 한번 살아볼게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옆에 동료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그 두 가지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신앙의 선대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좀 당해주면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아픔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미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실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눠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올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하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걸 보게 하셨습니다. 4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는 그런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선배니까 좀 당해주면 어떠냐고 좀 억울하면 어떠냐고 좀 아프면 어떠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 주시 우리 그냥 사랑 좀 하자고 억울해하지 말자고 섭섭해하지 말자고 그냥 사랑 좀 나누자고 하나님 그런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자라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또 신앙의 선배가 되는 순간에 매일같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을 전해주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야. 나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길을 따라가. 나도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어. 하나님 그렇게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앞으로 주실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이룰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더 성장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 12일, 13일, 14일에 있을 생명 속의 생명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수련회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몇십 년을 했든 몇 년을 했든 몇 달을 했든 그곳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한올교회가 한올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기대하며 두근두근하며 이곳에 모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이요 원래 때 오늘 다음 주 2주 동안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부서별 기도 제목 그리고 누가 간증할지도 꼭 정해주셔서 기도 제목 한 2-3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꼭 하자.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원하는 찬양 그럼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거고요. 그렇게 갈 거거든요. 예, 이번 주 다음 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세요. 예.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오오.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과 회복은 바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십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